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닥구야군이 언제나 술 마시고 나쁜 짓만 했습니다. 걱정이 된 목사님이 도대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경고를 줄 겸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닥구야군, 지금 나에게는 아주 슬픈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것은 우리가 이대로라면은 자네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닥구야군이 눈이 동그랗게 해서, 아니 목사님, 뭔가 큰 죄라도 지었습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무리 떼놓고 지으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지만은 바울은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영생을 생각하면은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대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바에 화끈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열심만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지식에서의 열심이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따라오지만은 장차 너희들을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죠.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한 것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지식 안에서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의에 대한 위험성이라 그럴까, 자칫 우리가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내 눈을 가리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럼 왜 자기의에 빠지는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지식은 참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가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대단히 이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때로는 나를 의롭게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된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멀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 복음의 통로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낮은 마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들이 구출이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가 이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편해지면 율법을 버리고 화를 당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고 율법을 지키다가 또 좋아지면 또 버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것이 한 800년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솔로몬의 성전까지도 다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곳에 노예 생활하지만은 참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에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맛 좀 봐라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의 잘못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막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돌아와서는. 그런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언제라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율법만 겉모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만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라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바르게 사는 걸 말씀합니다. 인은 우리가 인애를, 자비한 것, 인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만 문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겉모양은 갖춰졌지만 속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란 것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지켜도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화를 당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어겼으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정작 나는 보이지 않는, 나는 구원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에 내가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의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의라는 뜻은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종종.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 눈에는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비치는가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딱 지으니까 처음 딱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수치심. 죄 지었는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참 이게 달콤하고 좋은 것 같은데 죄를 딱 짓고 나면 후회가 딱 와요. 누구라도. 그리고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누가 알까봐. 그래서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던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부끄러웠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 힘으로 가려보겠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가릴 수가 있느냐 하면 못 가립니다. 처음 만들어서 딱 입어보니까 뭔가 가려진 것 같아. 조금만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다 떨어지고 또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우리 인간이 못 가리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이 창세기 3장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혔다는 뜻은 그 죄를 완전히 가려줬다, 그 뜻입니다. 완전히 가려주고 완전히 구원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은 근데 이 가죽은 어디서 나왔지? 그렇잖아요. 가죽이. 하나님은 창조 주시니까 가죽아 나와라 뚝딱 이렇게는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뭔가 사람의 이 덩치 많은 동물을 죽여야만이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동물을 죽이고 그 대가로 이 인간의 죄를 가려줬다, 그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이 법도이긴 하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줬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은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점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전부 죄인 거예요. 사실 그것이.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한번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안 되면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3장 20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못 받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하게 하려고 주님이 율법을 주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만일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습니다. 이미 다 죄인이고 다 죄 지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냥 정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 생각을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 그는 영생을 사모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어요. 정말 저번에 가면은 분명한 영생이 뭔지 알고 얻을 수 있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건 정답이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릴 때부터 저는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했어요. 다 지켜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해서 말씀한 거예요. 시험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막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쫓아오면 영생 얻는다 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도 참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슬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청년은 너무나 착한 청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서 곱게 잘 자랐는데,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 시점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글자대로 지금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한 의도가 저는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의 생각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딱 차 있었던 거예요.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율법을 한번 지켜라 하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다 지켜왔어? 그럼 이것도 한번 지켜봐 하고 던진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었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는 예수님은 이 청년이 저 다 못 지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또 부자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그 부자는 이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어요. 삭개오. 이 청년은 아마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던지 바르게 부자가 된 부자고, 이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한 돈을 번 부자예요. 그렇죠? 그는 이 세리장이다 돼 있어요. 세리장으로.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는 부정한 돈을 끌고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만나고는 삭개오가 회개하는 것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탈취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막 탈취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죄인인 건 알지요. 그리고는 자기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야 삭개오,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만데 반해가 안 되지, 반해가지고 다 팔아. 다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따라와야지 네가 구원 얻을까 말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이야기하고 대조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돈에서부터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왔을 때는 주님은 더 이상 삭개오에 돈 더 바치라 말아라 그 소리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가 회개해서 주께 마음이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딱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받은 거예요. 삭개오는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은 그거예요. 이 청년에게 집안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를 쫓아와라 했을 때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 이 재산이 아까워서 어떻게 놓겠습니까? 주님, 저는 욕심 많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했다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면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고집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순종치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라는 겁니다. 용서를 빌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든 의를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봅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 어떠한 법률 내놔봐. 나 다 지켰어. 다 지켜왔다는 의인이란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기는 당당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어떻게 100% 의인이 100%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된 것이에요. 자기 의에 눈이 가렸을 때는, 마음이 가릴 때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딱 만나보니까 잘하기는커녕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고맙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이 하나님의 의. 자, 다시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막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너희가 몸부림치고 힘들게 하늘까지 올라 안 가도 된다는 것이, 너희가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땅끝까지 내려가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니까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 그 뜻이 지금 읽은 말씀이. 그래서 누가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의로움을 얻고 음부에까지 내려가고, 그 뜻은 우리가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스스로 의를 안 구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니까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어라. 그러면 의롭게 된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주는 로드, LORD,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 뜻은 앞으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주님의 부활, 죽으신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이제는 따라가겠다. 그 믿음을 뭐로 표현해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1세기 때인데, 그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속으로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만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나는 믿겠다는 나의 의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살 사탕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막 했을 때, 그럼 마지못해서 그럼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고.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하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성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출발점에 섰다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점. 이것을 아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결성점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바울이, 똑같은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됐으면은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복종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복종해 가라 그 뜻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라 그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된다 그랬지요. 영화롭게. 성화라 그러면 성화. 의로움을 받고 우리가 성화돼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화되는 과정 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뜻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 나는 잘 지키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일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율법을 또 지키는 것 때문에 높아지면은 또 내 눈을 가린다는 것이 진리의 길로 못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정말 그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보다도 핍박을 받았지만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무려 신약성경 반 이상을 바울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늘 겸손했어요. 절대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담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뼈가 부러지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일을 했다고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는 교만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빨림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능력이 특출하고 남보다 거룩해 하고 남보다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울은 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켰어요. 나의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이겼어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잘 지켜갑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남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고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근본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갈림길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자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밖에 자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이곳에 다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다 여러분들의 우여곡절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왔지, 안 그랬으면 저 어디 삼천포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붙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으면 참 복이 있어요. 늘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빗물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뜻은 이 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지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금방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마음에 축축하게 오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겉모양의 말씀을 지키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처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은혜가 없을 때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예요.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알겠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다 녹아내려가고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이거는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 뜻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죽음으로 간다. 영이 와야 살리는 겁니다. 영이 와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오직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게 되려는 그 행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이 말뜻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간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40일간을 대면하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던 겁니다. 수건으로. 그 수건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입니다. 이 뜻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 수건은 뭔가 하면은 오직 우리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움을 받는다는 자기의라는 교만인 겁니다. 그것이 얼굴을 딱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수건은 어디에서 벗겨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받아들여야만이 벗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벗어지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더 완고해지고 더 율법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그래서 다시 16절에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 수건이 벗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부어지느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내 힘으로 억질로 싫지만은 지키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까지 큰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힘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뜻은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자체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